주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 첫사랑을 회복하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첫사랑을 회복하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삽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리며 삽시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리며 삽시다. 오늘 말씀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마음판에 한번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월의 첫 주일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조금 더 나아져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도 지났고 입춘도 지났습니다. 아직은 날이 많이 춥습니다. 아침에도 일어나 보니까 영하 10도, 11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얼마 가서 꽃이 필 것입니다. 신학기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만물이 꿈틀 것입니다. 생동감 있는 그런 또 새해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떠한 경우에도 겨울은 봄을 이기지 못한다는 절대 분별의 진리를 마음판에 한번 새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과 소명과 또한 사명을 통해서 묵은 땅을 좀 기경하면서 삶의 처지와 형편이 좀 나아짐으로 지경이 넓어지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고 누리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은 새 달을 시작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누리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많이 하지 않으신 분들은 약간 어려울 수 있으나 계시록이라고 해서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이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지금부터 약 한 1900년 전에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모라고 하는 성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왜 유배를 갔냐 하면 정치적인 어떤 견해가 달라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유배를 갔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도록 할게요. 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시작. 나와는 너희 형제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묵상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하는 정원에 있었더니. 자, 유배를 가게 된 이유가 뭐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존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 아닌가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누가 잡아갑니까? 안 잡아가잖아요. 이걸 알면은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아는 것이 많으면 시험을 잘 봐야 될까요? 시험을 못 봐야 될까요? 아는 것이 많으면 시험을 잘 봐야 돼요.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 더 열심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 증거하는데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딱 한 명만 하세요. 그걸 여러 명 하려고 골머리 아프고 그거 교육하다 일려 나가버리고 딱 한 명만 하세요. 옆에 거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딱 한 명만 합시다. 그냥 딱 한 명이면 재미가 없어요. 그죠? 뭐냐? 딱 한 명만. 시작. 딱 한 명만.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모 섬은요, 에게에 있는 섬으로서 그리스도의 영토였습니다. 돈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사도 요한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보여주고 말씀하고, 그런 가운데에 사도 요한이 받고 본 것을 듣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퀴즈를 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요한계시록일까요? 예수 계시록일까요? 정답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실상은 예수 계시록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1장 1절을 함께 하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부족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아멘.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요한은 받아 적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것도 친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원주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이것만 배워도요, 뭐 이따 척사되어 하면서 나머지 다 말씀 잊어버려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 될 때마다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살펴보려고 이제 이렇게 신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이 7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꼭 갔다 와야 할 곳이 첫째는 이스라엘이고 둘째는 터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요르단, 이집트, 사우디 쪽에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곳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기회가 되면이라고 알고 기회가 되면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서 한 번쯤은 이스라엘과 터키를 좀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될까요? 어떻게 가요?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 어떻게 될까요? 티켓 끊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끊어요? 카드 끊고 가면 돼요. 갔다 오면 다 해결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돈 없어요. 손님 왔어요. 식당 가서 카드 끊잖아요. 비록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끊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결제가 되더라 이거예요. 물론 제가 결제를 안 하지요. 사모님이 하는데. 성도 여러분, 자, 그런 상태에서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7교회 이름을 외우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에서라는 사람 알죠? 에서가 누군지 아시죠? 야곱의 형이에요. 그죠? 에서가 빌라의 사람. 근데 빌라 이름이 버두사 빌라예요. 그러면은 에서는 버두사 빌라에 살죠. 그러니까 에서 버두사 빌라. 시작. 에서 버두사 빌라. 7개 교회 다 이뤘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에서에 해당하는 에베소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말이죠. 이거예요. 칭찬받은 것들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다 살펴보신 거예요. 그리고 칭찬했어요. 어떤 걸 칭찬했냐면 2절 3절이에요.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내 많은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 악한 것, 물리친 것, 자칭 사도라는 자들 시험에서 드러낸 것,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딘 것, 게으르지 아니한 것 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일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와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인내를 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럼 내 행위와 수고는 뭐냐면요, 선한 행위로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한 것, 전도한 것, 그것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것,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미디어 선교도 있고 홈페이지,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의료 지원, 또한 책 이런 것들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 힘들고 지친 자들 도와주는 것, 선교하고 그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그런 선행에 힘쓴 교회이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잘하였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직은 작은 교회이지만 형편이 되는 대로 전도하고 규제하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힘이 닿는 대로 전도해야 합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구제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사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관과 또 우리의 물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또한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 보면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지칠 때가 있고 물리적으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 시련 때마다 잘 참고 견디면서 수고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힘들고 지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또 봉사하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시기가 들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지쳐서 나는 왜 봉사하고 그랬는데 저 사람은 안 오지? 왜 얼굴도 안 보이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인내와 수고하고 있었던 것, 견뎠던 것, 게으르지 않았던 것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염려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하 30배잖아요. 최고 100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고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요 능력 중에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CCTV라고 얘기를 해요. CCTV를 통해서 블랙박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집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노상 방류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CCTV가 딱 달려있어 봐, 이거 앞에. 그 자리는 최소한 피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칭찬받은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드러낸 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거짓된 것은 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뭔가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아시는데 우리는 겉과 속이 달라가면서 자꾸 뭔가를 속이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저는 몰라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다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현대사회에도 종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들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죠. 감옥 가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나쁜 짓 해갖고 지금도 감옥 들어가 있고, 뭐 제가 여기서 일일이 이게 유튜브 방송이 돼야 되니까 뭐 일일이 얘기를 안 해도 너무나도 많죠.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것을 보면은 또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지탄받을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잘 살지? 왜 우리 한국이 강대국이 되는 건지? 아, 그거구나. 뭐냐면 우리 한국의 자칭 예수가 40명이 넘어요. 아, 그래서 잘 사는구나. 제가 이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어디 가또 그런 얘기 또 하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사들이 종교 사기극을 벌이는 자들이 많은데 그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고 그들을 지켜냈던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바라는데 우리 화도아름다운 교회 바른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것을 잘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그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분간 인사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인 것이지 저 길거리 나가서 옛날에 믿음이 많았어요. 뭐 할 거예요? 저 길거리에서 지금 헤매고 있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땅 한번 쳐다보고 비벼 끄고. 그런데 우리 교회도 이런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 특강을 한 적이 있죠. 이단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이단 교육을 한 적이 있죠. 제자 훈련 선교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잘 못해도, 말을 잘 못해도 제대로 공부를 뭐 유학을 가거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고 박사가 아니어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풀려고 노력하는 그런 주의 주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성도님들이 인정해 주시면 저는 그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럴 때 저희 회사 박수 한번 해주는 거 아닌가요? 얼핏 보면 무슨 부흥회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강조하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함께합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보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 외의 것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단호하게 물리쳤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일관된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는 A라고 선포하는데 부목사가 B라고 선포하면은 B 목사는 부목사가 어떻게 될까요? 당장?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잘못된 교리를 물리치는 것을 잘했다, 오늘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너 골라 당 들어가. 이게 니골라 당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혼만 구원받고 육체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을 니골라 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지네들이 골라서 당을 만든 거 맞아요, 그렇죠? 니골라 당 이렇게 만든 건데 뭐냐면 이건 분명히 성경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변의 것으로 죽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을 죽고 악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으면 또 영의 몸도 있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 간단하면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육체가 씨앗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씨앗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수박 씨를 심으면 1번 수박씨가 나온다. 2번 수박이 나온다. 수박이 나오죠.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이 나와요. 호박씨가 나와요. 호박이 나오는 우리의 몸이 씨앗이 되어서 부활의 종을 이루기 때문에 영과 육이 다 부활을 입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 영혼만 구원받기 때문에 육체는 썩어서 문드러져도 상관이 없고 상처가 나도 상관이 없고 해코지해도 상관이 없고 어디가 나쁜 짓 해갖고 육체가 질병이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에이즈가 와도 상관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던 당이 니골라 당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말씀에 있으면 순종하고 말씀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럼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요? 받지요. 입술만 구원 받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바른 신앙과 바른 복음을 가지고 이단을 경계하고 유혹당하지 않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단들이 손길이 많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따뜻하게 합니다. 들어오면 있는 것 없는 것 다 이렇게 간이라도 쓸개라도 빼줄 것 같이 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딱 몰매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 재산 압수해 버립니다. 그런데 안 가고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대단한 성도님들일까요?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고예요. 자,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을 정리해보면 이거죠. 선을 베풀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참고 견디며 인내했다. 잘못된 교회에 현혹당하지 않았다. 물리쳤다. 이것을 참 잘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칭찬받았다는 것을 잘 살피고 우리 역시도 개선 발전시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하나님께 인정받는 각 기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부부가 되어서 지금 여기에서나 그때 거기 가서나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책망받은 것이 또 있다고 얘기해요. 책망받은 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인데요. 3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참 잘한 것을 먼저 얘기하고 책망받을 건 나중에 얘기해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책망받을 건 먼저 해버려. 그러면 기분이 이미 상해졌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칭찬해봐야 귀 안 대고 와요. 그래요. 그래서 칭찬하는 방법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칭찬으로 시작하고 책망으로 중간에 들어가고 마지막 칭찬으로 하세요. 이게 샌드위치 칭찬법이라는 거예요. 참 잘한다. 야, 너 이거 조금 보태주면 좋고 하는 거야? 그래, 너무 잘했어. 이렇게 마무리하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너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뒤지게 혼내놓고 그리고서 그래도 넌 잘하는 거야. 이거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먼저 칭찬을 쫙 했어요. 그리고 나서 책망받을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책망받을 것이 뭡니까? 다른 거 잘했는데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 말씀에 뭔가 가슴이 팍 찔리는 것 같은 사람은 없나 몰라요. 저는 상당히 찔림이 오고 가슴이 애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도 얘기했지만 목회 초심을 한번 돌아봤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 초심은 어땠을까? 많이 벗어났을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크게 벗어난 것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첫사랑을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람을 만날 때 처음에 마음이 두근두근하죠. 물론 더 뜨거운 사람은 두근반 해요. 그래서 사랑은 무게가 몇 g인 줄 아세요? 혹시? 사랑은 짧게는 4근이고 좀 많으면 5근이에요.
5건, 두근반 6건이 돼요. 제가 수학을 잘못해. 그죠? 어떤 사람은 두근두근 하니까 4건, 어떤 사람은 두근반, 3건반 이러니까 6건. 그렇죠? 또 집에 가서 있는 분들 계시지 않나? 자, 사랑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두근거리죠. 금방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고 열정이 생깁니다. 데려다 줄게, 내가 데려다 줄게. 밤새서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출근도 못해.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화장도 하고 위장도 하고 포장도 하면서 아름답게 꾸밉니다. 이유가 뭐예요? 단 한 가지죠.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70이 넘었는데 아직도 부인을 보면 가슴이 벅적벅적 뛰고 막 벌렁벌렁한데요. 친구한테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얘기하죠. 뭐라 그러죠? 너 치매라서 그래. 병원 가서 검사 좀 해봐. 오늘은 죽을 만큼 열렬히 사랑하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자극포만 현상이라고 전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맛있는 걸 매일 먹다 보면요, 그거 맛 없어요. 그렇잖아요. 해바지 갖고 1년 내내 해만 먹는다고 해보세요. 제발 좀 가서 코다리 좀 먹자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사랑의 감정은 무뎌지고 열정은 식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 변했어. 우리 신랑이 너무나도 변했고 속상해. 우리 부인이 바뀌었어. 옛날에는 그렇게 예쁘고 잘하더니 요즘은 몸빼 바지만 입고 왔다 갔다 하고 들 앞에서 왜 집에서는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이렇게 했는데 나갈 때는 화장을 또 하고 나가는 거야? 이러면서 또 나한테 잘 보여야지 왜 밖에 나와서 잘 보이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이 싸우기도 하지요. 정말 그럴까요? 남편이 아내가 싹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변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것뿐입니다. 다 속은 거예요. 옆으로 들고 다시 한번 자, 속지 말고 삽시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있죠. 아내는 야 이제는 사랑이 식었나 봐. 남편은 잡은 물고기에 떡밥 주는 거 봤어? 이래가면서 서로 참 지잘났다고 또 싸우죠. 이것을 우리는 사랑의 안일함 또는 사랑의 매너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첫사랑에 대한 매너리즘이나 안일함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첫사랑은 과연 어떤 상태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이거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기억하면서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부부지간에 육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본다면 이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신앙의 안일함에 빠지기 쉬운 그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무엇일까?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와 감격, 감동, 누림, 위로, 칭찬, 격려, 인격적인 만남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데 이것이 자꾸 포만 현상이 와가지고 가면 갈수록 이것이 자꾸 식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주인이었습니다. 허물 많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불러주셨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가슴이 미어 터져야 하고 우리의 심령에 전율이 와야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성화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가슴 벅찬 일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늘을 두루마리 잡고 바다를 먹으며 삼아도 정말 그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누렸던 그 시절을 기억을 해보라 이 얘기죠. 왜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왜 책망을 당하느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이었습니다. 일들이 꼬이고 힘들고 지쳐서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었고 눈물로 기도하고 두 손 모아 간구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운동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되어서 뒤를 돌아보니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징책을 합니다. 징계를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그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나무 열매를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중한 첫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절들 모습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견주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안일함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대상 같은 문제덩어리를 가슴에 안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며 애쓰던 모습, 그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부부들의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큰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급포만 현상 때문에 별 볼 일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해지고 더 감사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저 당연시하고 나 혼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애써 만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매너리즘이요 신앙의 안일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을 처음 만나서 구원의 감격, 힘들고 지칠 때 구주의 은혜, 이것들을 한 번쯤 생각하면서 책망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2월에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한 번쯤 돌아보면서 신앙의 안일함에 빠져서 그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은근슬쩍 넘어가고 설렁설렁하고 슬쩍슬쩍 넘어가는 이러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것은 아닌지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 중심, 자기 중심, 고집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혹시 없는지 한번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6월을 시작한다면 정말 보름을 통하여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길로 접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책망받은 것이 또 책망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돌아보고 그 삶의 문제의 원인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가요. 회개를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인데요.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칭찬받은 것과 책망받은 거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가 어디에서부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한번 좀 돌아보고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다시 가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열정이 있잖아요. 사랑이 하게 되면 막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교회를 돌아보고 토요일날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 다니든 아니든 와서 한 번쯤 돌아보고 맛있는 것도 좀 싸갖고 오고 이래야 되는데 썩어서 문드러져 가지고서 그 음식물 버리는 데는 다 갖다 주면서 교회를 한 번도 안 갔고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지 않잖아요. 좀 많이 하고 오시잖아요. 뭐 특히 금요일날 뭐 수요일날 이럴 때 많이 오시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한번 좀 돌아봐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수정해라. 그러면 너희 자녀가 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그런 첫사랑이 시큰둥하게 되었을까요? 너무 자주 봐서 그런가요? 너무 맛있는 걸 먹어서 그런가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부족해서 간절함이 있는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인하여 물질이 회복됩니다. 그러자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하여 부어라 마셔라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지가 귀신인가? 그렇게 하면서 흠청망청 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 제발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 나라를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찢고 볶고 눈물 콧물 찜이 다 해요. 울며 기도하고 고백했지만 막상 회복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정이 식어서 외면합니다. 왜 그래? 그때는 아프니까 그랬죠. 지금 안 아프니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연말에 아주 큰 선물을 하나 배웠어요. 갈 때하고 올 때하고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달라.
근데 그냥 닳는 줄 알았더니 국적이 바뀌더라고. 국적이. 그죠?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국적이 바뀌어요. 권사님 친구들이 갑자기 커졌어. 아, 송구영식 때 못 오셨죠? 나중에 오셨나? 그것도 알고 계실 텐데. 왜냐면 화정이 가서 일본 사람이 돼버렸잖아. 그래서 국적이 한국 사람에서 일본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제.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좀 달라.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는요, 일이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절규합니다. 그런데 막상 일이 풀리니까 자기 힘으로 풀어진 것처럼 착각합니다. 교만해집니다. 거만해집니다. 오만해집니다. 나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다 없어. 내가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물에 새겨서 흘려보내요. 근데 나한테 요만큼이라도 서운하게 했거나 조금의 상처가 준 사람이라고 하면 원수같이 생각하죠. 원수를 넘어서 왼수가 돼요. 왼수가 돼가지고 돌에다 탁 새겨요.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차 앞에다 딱 써놓고 이 왼수 이러면서 잘근 이렇게 씹어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통하여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또 참고 기다려 주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니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주님의, 하나님의 내 촛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서 누리는 걸 얘기합니다. 누리는 거 뭐예요? 건강도 있죠, 신앙도 있죠, 재물도 있죠, 자녀도 있죠, 명예도 있죠, 지식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촛대라고 얘기해요. 이 촛대를 싹 옮겨버린다고 얘기해요. 한순간에 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시고 책망받은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서 생명담의 열매를 맺고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인데요. 함께합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 전부 다 귀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귀 있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모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자는 누구냐면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실천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내 고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면 지는 거예요. 자기는 이기는 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이기는 자는 뭐냐면 내 고집과 경험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도록 해서 사탄이 주는 생각을 물리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뭘 주냐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낙원에 가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어떠냐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가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진액을 빨아 올려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포도의 열매를 맺고 누리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도 생명나무의 복과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고 누리는 삶이 되시고 그때 거기 가서는 예비하여 주신 영생 복락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살펴봐야 되느냐. 그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기는 예배당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인데요. 1, 2, 3, 4번 시작. 칭찬받은 것들은 계속 발전시켜야 합니다. 책망받은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 뒷사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 상급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종합해 볼게요. 시작. 우리는 칭찬받은 것을 계속 발전시키고 책망을 받은 것을 바르게 교정하고 수정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결과 이기는 자가 되어
그들로 주어지는 사명을 교회와 가정과 상과 신앙이 되어야 한다. 아멘. 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심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 이 땅에서의 상급의 열매를 풍성하게 먹게 하시고 내세에서는 영생 복락이라고 하는 생명나무 과실이 예비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